이번 주에는 이번 주 주제는 그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하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 시리즈에 속하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했던 것을 이어서 공부하려고 바이블 빌리버 교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상당히 아주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공부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게 되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오른손에라고 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 그 전치사를 그대로 살려서 오른손 안에나 그들의 이마들 안에 하나의 표를 받게 하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른손에 또는 이마에 이래 놨습니다. 여기는 전치사 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그들의 이마들 안에 하나의 표를 받게 하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전치사 인에서 발견하는 짐승의 표에 대한 계시들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하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 산호세 바이블 배프티스트 처치의 그 진킴 목사님 강의를 제가 듣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조금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좀 더 또 새롭게 최근에 제가 또 그 강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킴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또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또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번 주 공부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하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 이 시리즈는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넣어 주시면은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몇 가지 주제는 제가 생각한 것이 있지만은 사실 주님께서 생각을 넣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막 그냥 억지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흥미로운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바이블 빌리버 목사가, 미국 바이블 빌리버 목사가 또 러크만 목사님한테 배웠던 바이블 빌리버 목사가 강의한 것을 또 우리나라의 바이블 빌리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확정된 교리를 말씀드리기보다는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을 갖다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대환란이라든지 짐승의 표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겪을 것들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결코 끝까지 짐승의 표를 갖다 받지 않고 거부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전 세계적인 용어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검열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 시국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이 예방주사 맞는 거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억측들, 잘못들이 또 잘못된 판단, 예상들이 또 기독교계에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우리 교회 그 모퉁이 돌 6월호에도 보시면은 우리 서시원 형제님이 쓴 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좋은 글을 써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 양산됐고 행위구원 같은 것들이 또 같이 교묘하게 결합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많이 흔들고 또 호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손에 들려있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배우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는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이 가깝잖아요. 그죠? 마지막 날들에서 여러 가지 미혹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빛의 천사, 그리고 또 이렇게 마귀를 따르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있으면은
우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은 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적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적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좀 생소하시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적 그리스도인들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도 자신을 그리스도로 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경도 있고, 이 전쟁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말씀이, 그리고 그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짐승의 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나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른손들 안에나 오른손들이 아니죠. 오른손 안에나 이마들 안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뭐지? 하고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에나 이마에라고 우리는 늘 얘기했고, 예,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전치사가 이 접촉을 이제 위에라는 접촉을 의미하는 on이 아니라 전치사 in, 안을 뜻하는 in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짐승의 표가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전염병 시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일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지난 특히 2년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통제받게 만들었던 그 질병과 그것에 관련된 예방 주사를 마치 짐승의 표인 양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저항하는 것을 마치 짐승의 표에 저항하는 것이고 또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만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번 공부를 통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나쁘며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리하여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들 안에 하나의 표를 받게 하니, 하나의 표, a mark입니다. mark. 그죠? 손 안, 이마들 안 이렇게 나오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 말씀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오른손 안에나 그의 이마들 안에 하나의 표를 받게 하니라는 대목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죠? 그 앞에 to receive a mark in their right hand or in their foreheads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 전치사 in입니다. 전부 다. in their right hand. 오른손 안에 in their foreheads. 그들의 이마들 안에. 그죠? A mark in their right hand or in their foreheads라는 대목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전치사 in에 대한 번역을 정밀하게 하지 않고 속이라는 뜻과 표면 위에라는 뜻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뭉뚱그려진 아주 무딘 칼로 만들어 놨는데 그냥 손에나 이마에 이래버렸다 이 말이죠. 그죠? 뭐뭐에 이래버리니까 손에 해버리면은 손 안도 될 수 있고 손 위에도 될 수 있습니다. 정밀한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전치사 in을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뭉뚱하게 해놨는데 저는 그것을 전치사 in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개역 개정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만 개역 개정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곳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표라는 것은 그리 복잡할 것이 없이 문신처럼 오른손 위나 이마 위, 그러니까 피부 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른손에 이마에 이라면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전치사로 따지면 on입니다. on. 근데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우리는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단어가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변개되거나 또는 오역된 부분이 있는 성경과 달리 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다른 전치사들 on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in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는 표면이 아닌 안에 있는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표면이 아닌 안에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라는 단어는요, 마크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종의 문신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또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면서, 그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면서 실제로 손이나 이마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표는 이제 손에 있는 거잖아요. 손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표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서 손 안에 있는 것이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강의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 마가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이네요. 13. 그죠? 13장 22절.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니 가능하기만 하면 심지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거짓 그리스도들 중에서 단연 두드러지는 자는 대환란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한다면 적그리스도는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택함 받은 유대인들도 대환란 때 속일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된다면,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움직임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 마지막 날들에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예수,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만 아직 재림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이 있듯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적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것이고요. 그죠?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미혹이죠, 미혹. 그만큼 사탄과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방하려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짐승의 표 또한 그리스도의 표를 모방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번에 강의한 내용 잠시 좀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그리스도께서 왜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가지셔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 흔적과 표시를 그 손에 가지셔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에도 그 못자국 있잖아요. 그죠? 예, 남기셨어요. 부활하실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데도 불구하고 그 표를 남기셨어요. 예, 그걸 남기셨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증명한 표시입니다. 표. 그죠? 내가 죄값을 치렀으니 이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표를 봐라. 그죠? 그리고 그는 나에게 경배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께서 희생을 통해서 받은 표가 그 두 손에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이제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분은 누가 진정한 경배자들이 되는지 가리켜 보인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자,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른 것이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분의 희생, 곧 그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렇죠?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 못자국 난 그 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3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장을 받았느니라. 인장을 받았느니라. 14절 그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유를 구속할 때까지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인장이라는 단어, 우리 한글 기성이 인침으로 했을 겁니다. 인장은 seal입니다. seal. 그렇죠? seal 이 단어는요. mark 표와 같은 동일한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에스겔서 9장 4절에서는 이 짐승의 표에 반대되는 표가 나오는데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복음 전파자들에게 붙여지는 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계시록 7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in 곧 seal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그리고 내가 인장을 받은 자들의 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든 지파들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을 받았더라. 인장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seal이. 그렇죠? 예. 근데 에스겔서 9장 4절에서는 모든 가정한 곳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래 돼 있거든요. 표. 그죠? 표와 인장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피를 통하여 구속을 하셨는데 그 피를 흘리시는 그 못자국들, 그렇죠? 또 우리 이마에서도 피가 흘리고 내리고 있었잖아요. 옆구리에서도 나왔고, 그죠? 발에서도 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표잖아요. 표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 보혈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seal, 인장을 받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표와 인장이 다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표라는 것이에요. 이차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표를 갖고 계시고 그 표는 피와 희생제물로 그 값이 지불된 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표를 주실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동물의 피로 된 희생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은 없었지만 말이죠. 근데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입을 동물 가죽으로 지은 옷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피와 희생제물을 그렇게 중시하실까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누가 그분의 것이고 또 그분께 속하는지, 누가 진정한 경배자인지 이것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셨던 것인데 이 모든 소위 말하는 경륜, 그 은혜의 분배하심에 따른 시대들에는 우리는 피와 희생제물과 표와 경배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랬고 그렇게 이제 구약 시대도 그랬다 이 말이죠.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동물의 희생제물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신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그 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표시, 성령으로 인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당연히 마귀가 세우려고 하는 이제 이 신세계 질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을 모방해서 마귀는 신세계 질서를 갖다가 만드는데 이런데 기만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마귀가 강요하는 그런 짐승의 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 전에 이것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되고 마귀는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그때 이제 짐승의 표를 갖다가 이제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짐승의 표가 또 있다면은 우리는 그 전에 사라져야 되는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건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이 받는 이 표는 우리가 받은 표인 그러니까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인장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그죠? 성령에 의한 표시, 성령으로 인장을 받은 것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공부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왔던 그 자국,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그것을 모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시적인 표를 받게 하면은 영적으로도 그 사람에게 짐승의 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에는 바로 그냥 지옥행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 손들 안에 그죠? 네, 못이 박혔잖아요. 손들 안에 표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진킴 목사님의 강의에 나는 언급하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연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잘 보세요.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 안에라고 되어 있죠. 그죠? 두 손 안에 있는 못들의 자국을 보고 나의 손가락을 못들의 자국 속에 넣으며 자국 속이잖아요. 그죠? 속입니다. 이제 여기는 into예요. into. 그렇죠. into the print of the nails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렇죠? 그 앞에서는 뭐였습니까? expect I'll see in his hands잖아요. 여기 in이잖아요. in. 그죠? 예. 나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 속에 into his side.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넣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그 실제로 이제 주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표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으로 손 안에 있는 자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저는 분명히 오늘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을 봤을 때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못들의 자국 할 때 이 자국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프린트를 그래서 제가 웹스터 1828년 사전에 찾아봤더니만은 마크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더라 이 말이죠. 프린트, seal, print, mark. 그래서 마크는 이제 여기서 뭐 indentation 이제 쑥 들어갔다는 것인데 또는 뭐 mark by pressing one thing on another 어떤 것을 막 찍듯이 찍어서 쑥 들어가게 해서 자국을 남긴다는 그런 개념으로요. 이런 식으로 사용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에 손 안에라는 전치사 in이 사용되는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 print라는 단어. print는 보통 어떤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찍는 거잖아요. 정보를.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가 흘러나온 그분의 두 손과 두 다리의 표, 그리고 그분의 물과 피가 나온 그분의 옆구리의 표, 그 목과 창자국, 프린트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 가시 왕관이 씌어진 거 기억하시죠? 가시 왕관. 그분의 이마에도요, 못이 박힌 건 아니지만 목같이 날카로운 것이 찌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날카롭고 긴 가시가 박혔던 것입니다. 그분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그분의 이마에 날카로운 가시가 박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으실 때,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의 이마에도 표가 생겼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에 그 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어쨌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땐 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늘같이 날카로운 가시들이 이마에 박혀 들어갔다는 말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마에도 가시들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찔려 들어갔단 말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표들을 드러낼 때 그는 그 표를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바라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말입니다. 그도 그런 뜻도 모방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표, 곧 인장을 받는다면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표를 주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가 주는 구원을 받게 할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구원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손안에 표를 받으셨을 때 그것은 못에 의해서 난 자국이었죠. 그 못은 날카로운 물체가 찌르듯이 그분의 손을 파고 들어갔던 겁니다. 이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가시가
살을 바늘처럼 찌르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표를 줄 때 그것을 사람들을 치유해 준다는 약속과 함께 준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얻은 겁니다. 그럼 마귀도 그것을 모방할 거란 말이죠. 자,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에 속한 징벌이 그에게 내려졌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상처로부터, 그죠?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적그리스도 일어나서 보라, 본인을 그리스도로 하겠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기 나의 상처와 나의 표를 보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치유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웹스터 사전 1828년판에서 표, 마크에 대한 두 번째 뜻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a line, groove or depression made by stamping or cutting, an incision.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줄이나 홈인데 또는 오목한 곳인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도장 찍기나 밟기, 아까 seal, 인장이란 말 나왔잖아요. 도장 찍기나 밟기에 의해서 바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라인, 줄이라든지 홈 또는 cutting 되는 겁니다. cutting or incision, 절개, 그러니까 절제가 아니고 절개된 것이라든지 베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의해서 만들어진 자국을 갖다가 마크라고 합니다. 웹스터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자, cutting이라는 단어 그리고 stamping은 이제 C라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을 때 그것은 문신 같은 어떤 것으로서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신도 날카로운 바늘 같은 것으로 일종의 상처를 만들면서 새겨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처럼 이 짐승의 표는 이 웹스터 사전의 정의처럼 날카로운 물체나 바늘 같은 어떤 것이 살을 베거나 절개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가 지난 2년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겪었던 예방주사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절대로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표를 모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짐승의 표는요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더 끔찍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전치사 in의 사용 용법과 성경의 여러 관련 구절들을 갖다가 미루어 보고 사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표들까지도 모방할 것이고 그것이 짐승의 표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손안에 찔러서 절개나 상처를 만드는 어떤 커팅, 베어냄이 돼야 되고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강력히 모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문신까지 왔잖아요. 그럼 문신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9장 28절) 너희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살에 어떠한 베어낸 상처들을 만들지 말지니 너희 위에 어떠한 표들도 찍지 말지니라. 나는 주로다.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베어낸 상처들을 나왔습니다. 커팅이 나왔습니다. 그죠? 베어낸 상처들이 나왔고 너희 위에 어떠한 표, 마크가 나왔다. marks. 그리고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Ye shall not make any cuttings. cutting, 베어냄이죠. 너는 만들지 마라, 커팅을. in your flesh. 살 안에, 이 말이죠. 살 안에. 그죠? for the dead. 죽은 자들로 인해서. nor, 뭐도 하지 말라면 프린트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에 print. 찍지 말지나 하는 게 이 프린트입니다. 아까 주님의 못자국을 갖다 의미했던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프린트였습니다. 찍지 말라, print. any marks, 표들. upon you, 내 위에 찍지 말라. 나는 주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에서도 굉장히 오묘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짐승의 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6절입니다. 스가랴 자, 지금 아까 우리가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53장 5절에서 봤던 단어들 이 연관해 가지고 지금 레위기 19장 28절 또 스가랴 13장 6절 지금 다 연결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13장 6절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두 손에 있는 여기도 이제 여기 영어를 보시면은 What are these wounds? 이사야서 53장에서 했던 단어입니다. In thine hand, 너희 손들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 안에서 얻은 부상들이라 하리라. 여기도 이제 두 손에 있는 상처들, 그러니까 두 손들의 안에 있는 상처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 집 안에서 입은 얻은 부상들이라 하리라. 자, 방금 읽으신 이 스가랴서 13장 6절 이 말씀은요,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이에요. 변개된 성경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변개된 성경들이 뭐예요? 모방된 성경들입니다. 그죠? 모방된 성경. 아시겠죠? 모방. 예, 사탄은 모방하잖아요. 그죠? 변개된 성경들은 모방된 성경들인데요. 또 모방된 성경들은 모방된 그리스도인들이 볼 겁니다. 그렇죠? 예, 좋다고 볼 거예요. 그리고 또 모방된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너의 두 손들 안에 있는 이 상처들,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인데 개역 성경 표현들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개역 성경에는 스가랴 13장 6절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펼쳐놓은 스가랴 13장 6절 말씀하고 제가 읽어드리는 개역 성경 표현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손이 아니고 팔로 바꿔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손 안에라는 말인데 그거를 갖다가 전치사로 따지면 between으로 바꿨어요. 사이에로 바꿨습니다. 어찌된 의미냐? 이는 대답하기를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NASV는 어떻게 하냐면은 wounds between your arms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팔들 사이에 있는 부상이 됩니다. 그 상처, 그죠? 상처, wounds, 그죠? 그리고 NIV는 어떻게 되냐면요, wounds on your 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너의 몸에, 몸 위에 있는 상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왜 이렇게 했나 생각했더니만은 팔과 팔 사이에 몸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그 친구들 답을 갖다 보고 베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정답은 그 무슨 낭만주의 화가 드라크루아, 뭐 우리 보통 용어는 드라크루아라고 뭐 이래 하는데 프랑스 화가인데 드라크루아가 답이었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한 놈이 보고 뺏기는데 드라큐라라고 뺏겼어요. 드라큐라고 뺏기고 그 놈은 이제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 그 놈 걸 또 한 놈이 보고 뺏겼는데 흡혈귀 드라큐라 백작이라고 플레임으로 다 적어서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이거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바로 이 변개된 것들을 보시면은 그 원래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in your hands입니다. 손입니다. 손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뺏길 때 그걸 팔로 바꿔버렸어요. 팔로 바꾸는데 팔들 사이로 또 이제 전치사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팔과 팔 사이에 몸이 있으니까 몸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결과만 보고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른바 이 성경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모방들입니다.
모방 짝퉁 성경들이잖아요. 자, 최근 2년간 팔에 찌르는 예방주사가 짐승의 표라는 말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믿게 됐든지 보니까 이런 개역 성경이라든지 변개된 성경들을 팔로 해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들까지도요. 그렇죠? 예. 그것은 모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손입니다. 손. 오른손이라고 했으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안이라고 했으면 오른손 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존돼서 주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뭉툭하게 번역하거나 불분명하게 번역하거나 바꿔치우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모방된 거잖아요. 모방된 다른 성경이 되는 거죠. 그거는 마귀에 속한 거라 이 말입니다. 마귀는 모방하는 자니까요. 자, 그런 것은 또한 또 실제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의 전적격으로 그냥 예행 연습 비슷하게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팔에 맞는 맞았던 저도 맞았습니다. 그 예방 주사는 그게 아닙니다.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오른손에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두 손에라고도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가랴 1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정한 손을 갖다가 오른손잡이 맞으니까 오른손에 이제 그 손 안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스가랴 13장 6절까지 포함해버리면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에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설명해주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예. 모순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두 손에 꼭 두 손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팔을 찌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은 성경의 단어들 관련 구전들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저는 이것을 확실한 교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충분히 흥미로운 공부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 강단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은 주님께서 더 좋은, 더 정확한 생각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진리를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 철자 2개로 구성된 전치사, in,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오늘 공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귀도 진리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마귀는 진리를 제시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파멸할 만큼의 이제 진리는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들, 그죠? 예, 아주 사소한 것들, 작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속일 것이란 말이죠. 이브한테도 성경 읽어보세요. 예, 진리 3개를 제시했어요. 하지만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마지막에 거짓말이었어요. 앞에 거는 다 맞는 말이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릴게요.